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8장 1절에서 13절 8장 전체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8장까지 읽을 말씀은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은 것은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5장에서 8장까지 하게 되어지죠. 수요일 날 한번 다뤘지만 더 좀 상세하게 다룬다고 한다면 5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음행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하죠. 한두 번 행할 때는 그것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그 마음속에서 자꾸 소리치지요. 이건 죄야, 이건 죄야. 그런데 습관이 되어버리게 되면 신앙의 양심도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마음의 소리도 고장이 나서 듣지를 못하게 되죠. 그때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5장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 내 안에 음행 자체 문제도 심각한 건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를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우리가 봐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음행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한 문제는 상식을 넘어간 상황에 있게 되어져요. 이런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적에 고린도 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 사람을 회개시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면은 3단계로 권고를 하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1대1로 만나서 권고를 해라.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의 증인과 가서 회개하고 권고해라. 그리고 마지막 교회가 그에게 회개를 권고해라. 만약에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퇴출시켜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음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3단계 권고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뒤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든지 그렇지만 퇴출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회개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든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는데 방과는 또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누룩과 비교를 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은 새 생명인데 새 생명이 누룩이 없는 쇠덩어리로서 살아가야 되지 묵은 누룩과 악한 누룩이 있다고 한다면 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울이 마무리를 하죠.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순전함, 진실함의 떡과 같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행에 대한 교회의 처리는 분명하게 13절에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했다고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자하고 이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예전의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안에서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가르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세상이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악하니까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시야를 바꾸라는 얘기죠.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지하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고귀함과 신앙의 모습이 편견 없이나 또는 교만하지 않은 선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과 그것을 마치 비교해 가지고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다 적용을 하게 되다 보면은 선악간에 저긴 악하고 여긴 선하다. 이런 식의 또 문제가 되어지죠. 사람이 다 똑같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모세의 율법으로 보면은 음행한 사람은 바로 죽여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멀리하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근신하면 또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멸망할지라도 영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한 영혼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감리교회의 어떤 목사가 부평에서 일어났었던 동성애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축복기도 한 것 때문에 출교냐 안 출교냐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또 이제 징계가 내려졌지만은 원칙은 분명히 있다. 음행하는 장소에 가서 그걸 축복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음행하는 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도 속하지 않는 신앙인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분별의 모습이죠.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 간에 있어서 송사하는 문제. 그러니까 다툼이 있었으면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해가지가 않게 그것을 세상 지혜 법정으로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너희가 손해를 감수하며 양보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권면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불의를 행한 자에 대해서도 결국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다음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권면을 허락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식선의 일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냐, 율법이냐, 또는 은혜냐, 아니면은 정죄냐, 이런 것과 대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구약적 개념이 아닌 신약적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익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한테서 판단받게 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이 바울이 원치 않는 것을, 또 하나님도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의 해결책이 뭐였냐면, 문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소유다.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권면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에도 먹어야 되느냐, 무엇이든지, 아니면 구별해서 먹어야 되느냐. 그럼 여기서 구별은 어떤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는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적에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를 너희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왜냐하면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내어 주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참 음란하기가 굉장히 컸죠. 그런데 요즘은 이게 보편적인 세상의 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적에 성도가 가져야 될 건, 교회에만 성령님,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성결케 위해 하나님 앞에 늘 나 자신을 갖다가 뭐예요? 살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결혼에 대한 문제까지 심사숙고하도록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의 이제 내용들인데,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도 좋고 결혼하지 않아도 좋은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확고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면 부부간의 책임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서는 한 남편의 부인도 되고 한 아내의 남편도 되고 한 가족의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요즘 신조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그 부모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고아가 많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전체가.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부모들이 이혼을 하면은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키우기도 싫고 저쪽에서도 키우기 싫으니까는 고아 아닌 고아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책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혼은 내 감정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돼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신을 권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결혼했다면 의무를 지켜야 되고, 미혼했다면 또는 과부였다면 독신을 또 권유하기까지도 해요. 그래서 뭐 이 근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수녀에 대한 문제까지도 나오게 되어지지만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이혼 금지에 대한 권면은 하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뜻도 요즘은 여러 가지 뭐 해석의 차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되
그 노력한 거에 대한 것들이 응분의 모습으로 이어되어지지 않을 적에는 그 이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집어넣으시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불신자하고 결혼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늘 7장에서 말씀은 불신자하고 결혼했을 때에도 이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전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의 말씀이 기본적인 원칙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할례자가 되어졌든 무할례자가 되어졌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애매모호할 적에 이 바울은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를 했죠.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인이지 우리가 더 깊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차별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의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재산의 유무나 또는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된 자들을 왜 사람이 그 자유된 거를 여러분 뭡니까? 구속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자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우상 제물에 대한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실상 뭐 여러 종류의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믿게 되잖아요. 뭐 지금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힘들어하고 또 어떤 만한 믿음이 또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원칙에 있어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사랑으로 해결해라. 우상의 재물 문제가 생겼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중에는 그냥 평상시에 먹었던 그 음식이 우상의 재물에 바쳐진 음식인지 모르고 그냥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곳이 신앙의 혼란을 주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섰다고 해서 처음 믿은 자가 모르고 하든 또는 알고 하든 초점이 어디다 맞추냐면은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만든 음식이 근본적으로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그리고 그 믿음이 마음이 힘든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절제하는 것도 좋다. 그거는 왜?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원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곁길로 나가게 되면 종교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종교심이 된다는 건 하나님 외에 미련한 우상까지도 종교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이게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극과 극을 달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제일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 외의 우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신인데 사람이 만든 것이 뭘 위협하고 뭘 듣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받쳐진 음식도 음식이다.
그렇게 보통의 생각으로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한국적 방향에서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길을 제시한다면 우상은 그 안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음식 자체에 대해서는 논하는 것이지만 귀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하고 무당 음식은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게 바쳐진 것들에 대해서는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유교 문화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 전설의 고향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 보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적에 뭐 나뭇가지에 걸어 놓았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사람의 미련한 짓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하고는 또 여러분 뭐예요?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때 뭐 우리 권사님들이랑 우리 성도들이 다 그것은 잘 감당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무당이 굿한 거 그리고 뭐 돼지머리에다가 고사 지낸 거 제사 지낸 음식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은 추모 예배를 우리가 드릴 적에 추모 예배를 이제 가끔씩 보면은 우리는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거지 추모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믿으면서도 제사 보내는 이제 드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믿음이 그거를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뭐 큰 집에 가게 되면은 뭐 거기는 이제 여러분 그 장손이니까는 온갖 제사를 다 지내죠. 그러면 어렸을 때 지금 이렇게 제가 보면은 가서 저는 그냥 서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나중에는 어디가 있는가 봤더니 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더라고. 그런데 뭐 큰아버님이나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쟤는 아예 저렇게 그냥 구분을 지어서 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니까. 근데 또 요즘은요, 보니까는 나이가 이렇게 다 드셔가지고 요즘은 어떻게 제사 지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천주교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는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의 편의성 가운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이 한국적 풍속을 카톨릭적 배경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교회로 갈 거냐, 카톨릭으로 갈 거냐 그러면 카톨릭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돈 얼마 내면은 다 신부들이 그 미사라는 이름 하에서 제사를 다 지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규정이 되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이고 이거는 교리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 자유 차원으로서 이 문제를 목회자들이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걸 포기한다고 한다면은 거기까지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선택권은 뭐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그거에 대한 먹을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너는 너를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약한 이웃을 위해서도 먹지 않는 자유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의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지거나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라 하는 것이 이 바울의 마지막에 세심한 배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그 안에 이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잡을 줄도 알아야 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자유스러울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적 기준을 어느 잣대에다가 들이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잣대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항상 기준점은 이 잣대의 기준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신앙과 내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살피고 공동체를 살피고 주변을 살피면서 약한 자,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돌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자녀들, 내 가정도 그렇게 돌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통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기준을 확실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신앙의 기준 속에 한 영혼을 사랑할 때 그 속에선 권면과 회개와 자유의 기쁨과 내 신앙의 모범 속에서의 신앙의 자유도 또한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백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의 잣대의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 또 일터, 사업의 현장, 귀한 자녀들이 있는 그곳 일일이 다 두루 살피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